오늘도 본당에서 또 부송예배실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죽기 전에 경제공황으로 죽게 되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만은 당장은 좋아도 빚으로 남아서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빚들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젊은이들의 출산율은 0.8%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복동에 한번 가보았더니 그 금싸레기 같은 땅에 점포들이 임대라는 표지가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힘드시죠?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아예 천념하고 불황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살기 힘들 뿐만 아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가 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야김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서 바벨론 군대를 막아주고 몰아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을 애굽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메마른 인생, 남을 찌르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유대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두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 건강 의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 것인가. 두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내가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너희들이 지금 닥쳐진 이 어려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게 되어지면 너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너희 경험과 너희 지식과 너희 생각을 따라서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잘 싸워가지고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들게 만들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스스로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바다의 밑까지 다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우물 파가지고 마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용감해서 장비가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하는 이런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칠 때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널 때 제방을 싸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싹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막 힘을 써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싸울 때에 이건 내일까지 싸우면 안 될 거라. 그래서 태양이 머물러서 해가 지지 않도록 해서 그날에 그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태양을 멈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겠습니까? 달을 멈추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당일날 하루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때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할 때에 잘 싸워서 가나안을 점령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가지고 숨어있는 피해있는 이런 사람까지 다 쏘아서 승리를 얻어서 저 가나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잘 싸워서 좋은 장비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 상대가 안 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노래만 불렀습니다.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승리를 얻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섬멸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저 미디안 군사를 끌고 왔는데 13만 5천 명이라.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을 모아보니까 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또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습니다. 또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잘 싸워서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빌론이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애굽에 사실을 보내가지고 종을 바치고 군사를 끌어오려고 하면 망하는 짓이다. 망하는 짓.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도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 의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말씀 듣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길이 있고 사람 의지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한번 곰곰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그런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죽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여기 사람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했을 때 육신은 옛날 번역에는 혈육이라 피와 살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육신,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르사라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의 몸, 이 완력, 우리의 힘, 이것을 의지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했을 때 이 3번째 사람은 게바르 하는 말인데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하기도 하지만 또 강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3번 쓰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서 쓰고 있지만은 꼭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의지합니다. 형제 의지합니다. 결혼하면 부부를 의지합니다. 또 나이가 되면 자식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의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숨이 이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 끊어지면 뭐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바깥에 해가 날 때는 그림자 따라다니다가 교회 들어오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나갔는데 또 보니까 해가 저 구름에 가리워집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기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덧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자라는 여자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이제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여름 로이자는 남편과 4살 난 딸과 함께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은가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소년이 남편을 끌어안는 바람에 남편은 소년과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루이자는 남편이 시장을 떠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어제 했던 남편, 내 기둥 같은 남편이 시장을 떠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고백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너의 참된 의지는 네 남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남편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아니고, 돈 의지하는 것이 심히 기쁜 일이 아니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런 고백하고 평생 동안 구주를 의지하다가, 주님 의지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장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어찌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람 의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남편 의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돈 의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해야 참 기쁨이 있고, 구주 예수 의지해야 죄악에서 벗어나고, 구주 예수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제일 기쁜 일이고,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놀라운 감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남아프리카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만이 영원한 신뢰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그 진정한 복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복자를 써놔놓고 어떻게 붙입니까? 많은 경우에 거꾸로 붙여놓는다고요. 거꾸로 붙이면 놓으면 누가 잃는 겁니까? 하늘에서 보면 거꾸로 붙여놓으면 발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위에서 주셔야만 진정한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뿌리에 물만 넉넉하면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울수록 식물은 더 좋습니다. 사막이라도 물만 잘 공급되어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사막이니까 아주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다리 아픈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어지면 다리가 아주 잘 낫습니다. 그런데 후보 대통령이 경제공황 때에 이런 후보 댐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댐인데 그 댐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 오렌지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렌지 밭이 얼마나 참 맛있는 오렌지인지. 왜냐하면 아주 사막이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지요. 일조량이 많지요. 거기다가 후보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갖다가 마음껏 지금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렌지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 아래에 있는 이런 이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오렌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맛있는 그런 오렌지 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집 짓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도시가 되었어요. 그 도시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예전에는 오렌지 밭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오렌지 카운티라 하는데 그 외곽에는 지금도 오렌지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과일이 정말 맛있는 과일이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남부 지방에는 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막을 농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확연히 표가 나요. 저 요르단 쪽하고 저 에집트 쪽에는 아주 사막인데 이스라엘 가운데만 딱 이렇게 푸르른 이런 숲들이 지금 있다고, 농산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막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출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입니다.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는 대개 이스라엘의 채소와 과일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과 그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사막에도 물만 공급되면 일반 옥토바람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농산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만 공급되면 사막도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가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일조량이 많아서 더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이런 나무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일 것 같습니까?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의 한가운데 심겨져서 그저 돋는 것은 가시밖에 없고 나무를 찌르고 그늘도 없는, 열매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최고의 복은 물가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물이겠습니까? 오늘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물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도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애굽과 중동을 다 덮고 그 그늘 아래에서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이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둡니까? 돈에 둡니까? 시장에 둡니까? 향락에 둡니까? 권세에 둡니까? 젊음에 둡니까?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이라는 샘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하고 살아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두 번째 남자하고 살아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는 지남편도 아니라, 그런데 그게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아라 하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왔고 그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내 삶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려서 그 생수를 빨아먹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사막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팀 스토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가 돌아온 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지금 한 70살쯤 아마 되었을 것인데, 포먼 여러분들 알리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 헤비급 권투 선수 아닙니까? 포먼은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심술궂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너무 잘 내는 그런 흑인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이런 흑인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합에서 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합 운동 경기는 페어플레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운동에서 일단 지면요, 진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때가 바로 운동선수가 진 때입니다. 그런데 권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그저 힘들어서 누웠는데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포먼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막대한 돈, 여러분들 헤비급 하면 그 챔피언 되고 나면요,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도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막대한 돈을 전도 활동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거리를 떠돌고 있는 아이들의 안식처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챔피언 권투 선수가.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연사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런 인생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아서 복음과 청소년을 위해서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또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45살에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또 거기서 승리합니다. 45살에 이거는 운동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는 또 승리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긴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의 뿌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 사막에 있을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더 말씀을 좀 한번 가까이 해보자고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한번 내려서 그 말씀의 생수를 한번 발견하고 생수를 끌어올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을 생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의 생수를 공급받아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았던 12 제자들 베드로 보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신 다음과 뒤가 180도로 지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생수를 내가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흙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흙에 물이 없으면은 그는 아무 가치 없는 흙이 되고 맙니다. 흙에 물이 없으면 그 풀풀 날려가지고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흙에 물이 없으면 저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흙이 뭐냐? 이게 우리 몸이 뭐냐? 흙이에요. 흙. 사탄에게 저주한 저주가 뭡니까? 너는 흙을 먹으리라. 뱀이 여러분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흙을 안 먹어요. 그 흙이 뭡니까? 흙이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사탄이 먹는 밥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흙인 내게 생수가 없으면은 우리 메마른 인생, 사막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내 삶의 생수, 하나님이라는 생수, 예수님이라는 생수, 성령의 생수가 없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내 인생이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생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생수가, 하나님이라는 생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라는 생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생수를 찾아서 생수를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없으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환경은 사막일지라도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비록 사막에 살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분위기 속에서라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해서 성령의 생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바뀝니다. 내 경제도, 내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막같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생수에게 연결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아니라 사막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시고 선택하며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샘 곁으로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샘 곁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라는 샘 곁으로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샘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의 기반을 거기에 내렸어.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우리의 경제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든 이런 사막과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잎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에 두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마치 우리는 저 사막에 아름다운 로스앤젤레스가 건설되는 것처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